자, 마치마니카야 관통법회입니다. 오늘 120번 상카라 행에 의한 태어남 경입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경을 가지고 어떻게 90분 수업을 하지? 싶을 만큼 별게 없어. 아주 정확한 하나의 메시지만 딱 주는데, 처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 같으면 좀 이렇게 많아 할지 몰라도, 계속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마디 하고 나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 90분을 어떻게 진행할까 하고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자, 행에 의한 태어남이거든요. 상카라. 행이라고. 행이면 뭐죠? 세 가지 행이 있죠. 그렇죠. 행이라는 것은 1번 연기, 12연기에서 무명의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2번 오온에서 색수상행식 하는 그 행도 있고, 3번 삼법인에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이렇게 말하는 그 행이 다 상카라 요 행이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복수로 행들 이렇게 쓰죠. 연기에서 말하는 무명의 조건으로 행이 있다. 이 행은 뭐죠? 신행, 구행, 심행. 오온의 행은 뭔가요? 신구이 사모. 그런데 보면 이제 까야 상카랑 아비 상카론띠 해서 말을 하면 몸의 행을 형성작용한다 이런 식인데, 이제 그냥 이건 말을 하면 몸의 행위, 그러니까 신행으로 결과를 형성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속성을 위해.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뭐냐 하면 신행과 구행과 의행이죠. 그래서 까야 상카랑 아비 상카론디 하면 신행을 형성한다. 이래서 몸의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업의 이야기가 되고, 신구의 행위다 이렇게 되죠. 삼법인에서는 재행무상, 재행배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 행들은 각각 어떤, 지금 연기와 오온과 삼법인에서 이 세 가지 행이 똑같은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크게 보면 말 그대로 이건 형성작용이죠. 그리고 삼법인의 행은 형성작용인가요? 위에서 형성된 것. 예, 요거는 형성된 거죠. 그런데 이 말 자체가 포함하고 있기를 유위에서 이렇게 되죠. 유위에서 형성작용을 하는 거, 유위에서 형성된 거,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연기와 오는 형성작용이야. 말하자면 이런 행들을 통해서 무언가가 형성돼 결과가 생겨나,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결과로 생겨난 것들을 삼법인에서는 행위라 하죠. 그러면 연기와 오온, 여기에서는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신행, 부행, 심행이라는 연기의 행에서는 무엇을 생겨나게 하죠? 무엇을 형성하고 오온에서는 무엇을 형성하죠? 행을 조건으로 식을 형성하게 연기에서는 그걸 말씀하시는지 아니면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제가 지금 네, 모르고 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행이라는 것은 신행은 뭐라고 나오죠? 들숨날숨 들숨날숨이죠. 신행은 들숨날숨이에요. 그래서 요 들숨날숨이라는 몸의 형성작용을 통해서 몸이 생겨나는 거죠. 숨 쉬지 않으면 이거 몸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시체라고 불리는 고기 덩어리가 돼버리죠. 몸이 생겨나는,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고, 부행은 윗닦아 윗자라, 심사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는 말이 생겨나는 거죠. 심행, 심행은 상수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요거는 뭔가요? 심을 형성한다, 심을 생겨나게 한다 이런 개념이죠. 연기는 요렇게 몸과 말과 심이라는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몸이 생겨나고 말이 생겨나고 심, 찢다 이 마음이 생겨나는 건 왜 필요하죠? 내가 신구 이 사목을 그렇죠. 우리가 오온의 행이라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행위하는 거 업을 짓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몸으로 어떤 행위를 하자라고 하는데 몸이 있어야지. 그렇죠. 몸이 없으면 몸의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이거를 당연히 우리한테 몸과 말과 마음이 있어서 그걸로 행위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경에서 보면 몸이 있을 때 몸의 행위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는 일단 따지보면 맞는 거야. 숨 쉬지 않는 자가 숨 쉬지 않아서 생명으로의 존재성을 갖지 못하는 자가 몸의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연기의 행위라는 것은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을 생겨나게 해서 오온의 행,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의 주체를 만드는 것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이렇게 연기의 행을 통해서 몸과 말과 심이 생겨나면 요 심이라는 건 어떻게 되나요? 삶의 과정에서 몸과 만나면 의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오온의 행에서는 몸으로 행위해서 행위의 결과를 만들어. 말로 행위해서 행위의 결과를 만들어. 마음으로 행위해서 행위의 결과를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결과를 만든다는데 무슨 결과를 만드나요? 자, 식이 잠재하고 상이 잠재하고 그래 여기서 이제 결과로 생겨나는 게 한 가지 측면으로 보면 상이 잠재한다. 또 식이 머문다. 요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메커니즘으로 연기를 해석할 때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라는 이것이 없으면 삶이 설명되지 않죠. 그 순환적인 전개가.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좀 전에 이제 거부님 말씀하셨지만 오온의 행위라는 게 무엇을 한다고? 색의 속성을 위해서 형성하고 사실은 그 부분은 참 해석이 좀 애매함은 있어요. 색의 속성을 위해서 형성한다 라고 하는 게 적절한 번역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보면
색수상행식 오온을 그 오온을 대상으로 행위를 통해서 오온의 속성을 가지는 것들이 더 만들어지는, 왜냐하면 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오온을 만드는 이런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오온의 행은 상을 잠재하고 식을 머물게 한다라는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이런 결과치가 생겨나서 삶을 진행시키는 요게 있고, 또 한면으로는 정의 자체가 왜 행이냐라고 하면 유의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이다. 무엇을 형성하느냐? 색의 속성을 위해서 형성하고, 수상행식을 식의 속성을 위해서 형성하고,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오는 어쨌든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상의 잠재와 식의 머금을 말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오온의 그 속성, 오온의 속성에 의해서 더 진행시켜 나가는, 그렇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건 몸과 말과 마음을 만들고 그걸로 행위를 해서 오온을 그 속성에 의해서 더 만들어가고, 그러면 삼법인에서 형성된 거라고 말하면 그 형성된 건 뭐예요? 형성된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온이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재행무상, 재행계고 다음에 재법무아가 나오죠. 재법무아 이렇게 되는데, 이때 법과 행이라는 게 뭐죠? 법은 뭐예요? 행 더하기 열반인데, 이때 요 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용이 뭐죠? 이게 오온이죠. 왜 법을 행 더하기 열반, 그래서 행이라는 거, 유의에서 형성된 것들은 무상고고 열반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무하다 라고 말할 때, 그 행이 오온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 바로 행이 유의에서 형성하기 때문에 행이다. 무엇을 유의에서 형성하느냐? 색수상행식. 이렇게 되니까 요것이 요것으로 동치되는 요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는 게 꼭경에서 늘 말하지만,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바로 번뇌의 영향을 받는 괴로움의 영역에 있는, 윤회하는 범주에 있는 이제 요거니까 그대로 오온인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상카라, 행이라는 이 개념에서는 요런 세 가지로, 요거 우리가 그림도 그려놓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안 가져왔어요. 요런 개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경은 이러한 행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다. 그러면 행에 의해서 태어난다라는 요거는 뭐죠? 결국 연기의 행에 의해서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면,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해가지고 행위를 해서 무상하고 고인 행이거나, 아니면 무상이 가라앉아서 락인, 그러나 무아인 열반, 요 둘 중에 하나로 결과가 되겠죠. 그럴 때 보면 태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은, 열반은 태어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삼법인에서 말하는 재행무상, 요 자리로 태어나게 되는 이제 이런 부분. 그러면 이제 그 오온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건데, 그 결과가 어떤 질적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10악업에 치우친 행위를 했다 라고 하면, 그 행위들이 가지는 힘에 의해서 지옥을 향해서 내려가는
태어남이 있을 거고, 나의 행위가 서너 배 더 치우친 행위를 했다 하면 그 행위의 힘에 의해서 하늘로 이끌리는 태어남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다.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는 그 자리가 어디가 되느냐라고 할 때 내가 한평생 어떤 행위를 했느냐, 업을 지었느냐, 그 힘에 의해서, 즉 행위에 의해서 태어남이 결정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죠. 요게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경의 제목, 행에 의한 태어남 경, 행에 의한 태어남의 의미,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이제 경을 보겠습니다. 맨 앞장에 요약해드렸는데요. 일단 부처님이 비구들을 부르시지요. 그래서 비구들이요, 그대들에게 행에 의한 태어남을 설할 것이다 라고 그냥 이제 도입을 딱 하시죠. 자, 그리고 나면 별로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면서 설명할 게 잘 없어요. 자, 일단 이렇게 보죠. 믿음과 기회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를 갖춘 비구에게 길과 실천이 태어남을 이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 기회, 배움, 보시, 지혜라는 것을 이 5가지를 갖춘 비구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길과 실천에 의해서 이끌리느냐라고 할 때 그 부분을, 첫째는 우리 이제 보통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나고 싶어? 이러면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하늘에 태어날 거요 하는 사람도 많지만 부잣집 태어나고 싶다는 사람도 많거든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가난에 시달리는 이게 워낙 크니까 좀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다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경에서도 지금 그렇게 나오죠. 첫 번째가 아주 큰 부자인 끄시아뜨리야 집안에 태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 세상에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날 거야, 요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 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북돋우고 그 마음을 확고히 하고 그 마음을 닦는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한 그 행들과 머문들은 거기에 태어남을 이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 어디에 태어나야겠다라고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자리를 딱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그것을 아주 북돋우고 확고히 하고 그러한 마음을 닦는다. 그러면 그렇게 닦고 많이 행한 그 행위들, 또 머문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할 때 초선을 성취한 것만을 말하지 않죠? 초선이 성취되면 그 초선을 성취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한이라고 하는 그 행들, 요거는 그런 행위를 한 거야. 그리고 머문들 이랬는데 그거는 어쩌다 한번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늘 그런 행위를 반복해 나가는 요런 것을 그 행들과 머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저는 들으면서 금방 네. 유를 떠올렸거든요. 유? 예, 유. 존재? 생계, 무생계, 그 유에 머문다. 거기에 용계, 생계, 무생계에 머문다. 그거를 생각했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난다는 것 이전에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명색이 참여해서 존재가 구성되는, 그거는 행이라는 거,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한 번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명색이 참여해서 그 존재에 유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그 행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하고,
여기서 이제 머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거는 이제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잖아요. 이럴 때 요거는 한 번의 행위도 그 한 번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명색이 참여해서 존재가 생겨나는 거야. 그런데 이게 한 번 행위를 가지고는 한 번은 하늘에 태어나는 행위를 했어. 그런데 9번은 지옥 가는 행위를 했어. 이래가지고는 거기 못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계속 머물려면 계속 그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네. 민가제 법부님은 이런 행위가 지속되는 거, 이것이 계속 행할 때 계속 머물고 그렇게 많이 머물 때 하여간 뭐 이제 그 무슨 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그러니까 유라는 존재가 된다라는 요거는 매 순간의 행위마다 존재가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행위를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늘 그 행위를 반복해 나가는, 삼매를 성취했다 하면은 삼매가 성취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깨달음으로 가는 일을 하는 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이런 개념이니까 여기서는 물론 뭐 이거를 삼매를 닦는 거하고는 뭐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같은 맥락에서 보면 내가 부잣집 아들이 되어야겠어 라고 하면 그렇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기 위한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늘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거기에 꽂힌 삶을 사는 거, 이제 요 개념을 머움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밑에다가 그 한마디 다른 게 뭐냐 하면, 요거는 이제 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거죠. 그 원함경 있잖아. 우리 독성집에 있는 원함경에서 보면 원하고 좋아하는 거, 그거 기도하고 기대하기만 해가지고 얻어질 수 없다. 그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을 배워서 내가 실천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거지, 그거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거나 그거 얻으면 좋겠어 라고 기대하고만 있어가지고는 얻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행들과 머뭄이라고 할 때는 바로 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날 거요 라고 하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날 수 있을까 라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배워서 실천할 때 그러한 실천이 반복되어서 머문다라고 표현될 수 있을 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경이 알려주는 큰 주제는 뭔가요? 기도나 기대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천에 의해서 된다고? 그러면 알리나 부부님, 지금 이 경이 말하기로 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라고 할 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는 방법을 배워서 실천을 해야 되잖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는 방법이 뭔가요? 그치? 지금 이제 경에서 알려주는 게 믿음, 계, 배움, 보지, 지혜를 갖춘 피구에게, 이렇게 나오잖아. 뭐 제가자까지 마찬가지죠. 거기로 이끄는 방법을 배워서 실천하자 라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 이 경에서는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요 5가지를 지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태어날 곳에 이제 별표를 했거든요. 이 경이 요 단순한 주제를 말하면서도 8페이지나 된다고요. 그럼 8페이지 동안에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동일한 내용을 태어나고자 하는 자리가 어디냐. 그래가지고 자, 그 밑에 이제 적어드렸죠. 태어날 곳을 제시하는데 큰 부자인 끄샤트리아가 되거나 큰 부자인 바라문이 되거나 큰 부자인 장자들이 되겠다. 내가 죽은 다음에
큰 부자인 끄샤뜨리아 집에 태어날 거요. 큰 부자인 바라문의 집에 태어날 거요. 큰 부자인 장자의 집에 태어날 거요. 이렇게 자기의 원하는 자리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는 믿음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이 5가지를 거기에 맞게끔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아소카 부부님, 네. 이 5가지 법, 믿음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것을 얼마만큼 실천을 하면, 뭐 익히면, 실천하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날까? 태어날 수 있을 만큼 가능한 이제 내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실 뭐 또 이제 하늘 세상 이렇게 화생의 존재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저 바라는 게 죽은 다음에는 정말 내가 금생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일이 고달퍼, 다음 세상에는 내가 정말로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겠어, 뭐 삼성 회장의 손주로 태어날 거야, 뭐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자기 생각으로는 가장 잘 태어나는 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원하지. 그러면 믿음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이 나의 태어남의 자리를 이끄는데, 그렇다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자라고 하는 그 목표가 믿음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을 최선으로 닦았을 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나요? 그거 아니지. 네. 사실은 이게 뭐 이제 그 지옥으로 가거나 축생으로 가거나 악귀로 가고 뭐 이런 경우는 이런 5가지 법을 거의 닦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제외해 놓고 본다면, 인간으로 태어난다 해도 참 어려운 형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뭐 이 5가지 법을 별로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이 5가지 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 삶을 더 높은 것으로 이끄는 거잖아. 그러면 아소카 부부님, 이런 말을 생각해 보면 이 5가지 법을 최선으로 닦았을 때 그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다라고 말할 수 없죠. 어찌 보면 5가지 법을 배워서 실천을 하느라고는 하는데, 그야말로 아주 강도가 낮게 띄엄띄엄,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좀 더 낮게 하는 요런 낮은 수준으로 이 5가지 법을 닦았을 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다, 이렇게. 거기에 갈 수 있을 만큼 그래? 그러면 이제 역으로, 그러면 그만큼 닦아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을 아주 열심히 정말로 강하게 닦았어. 그러면 어디에 태어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나? 보다 높은 곳으로. 그죠? 네. 더 높은 곳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볼 때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 어찌 보면 바르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낮은, 에이구 너무 게을러가지고 부잣집 아들로밖에는 못 태어났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5가지 법을 어느 만큼 내가 열심히 닦느냐에 따라서 그 태어남의 자리, 이제 이 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방법을 통해서, 그래 어디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하는 목표의 자리를 높여간다고. 그런데 그 목표 중에 가장 낮은 자리로 제시되는 게 큰 부자인 의샤뜨리아거나 바라문이거나 장자거나 인간으로서 큰 부자, 요거는 가장 낮은 목표라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어날 곳의 지시라는 부분을 보면 가장 낮은 목표로는 큰 부자인 끄샤뜨리아 바라문 장자들의 일원이 된다.
되면 좋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5가지 법을 실천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가지면 이제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하늘의 신이라는 것도 욕계의 하늘로부터 색계 무색계 많은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경에서는 우리가 보통 불교의 세계관이라고 알고 있는 이런 관점보다는 조금 좀 색계 하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넓게 펼쳐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인간으로 큰 부자라는 가장 낮은 목표를 넘어서면 4대 왕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나리라. 그 다음에 33천의 신들, 야마천의 신들, 도솔천의 신들, 화락천의 신들, 타화자재천의 신들, 욕계의 6하늘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걸 넘어서 가지고 색계의 하늘까지도 이 5가지 법을 열심히 바지런히 닦으면 욕계의 하늘 정도가 아니라 색계라는 더 높은 하늘도 올라가네 그래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덕계의 토대가 되는 것 이러면은 보시와 계라는 2가지를 말하죠. 나머지는 그러니까 수행까지 해서 3개잖아. 그런데 보시하고 계라고 하는 이 2가지만의 힘으로는 어때요? 욕계의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거의 제한되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니까 계와 보시라는 2개 말고도 믿음도 배움도 지혜도 3개가 더 있잖아. 그러니까 보시와 계라는 2가지 공덕행으로 욕계 하늘을 제한적으로 태어나는 요거를 넘어서는 거죠. 자, 그래서 색계 하늘로 넘어가는 거요. 그런데 이제 그 색계의 하늘을 천의 범천, 2천의 범천, 3천의 범천, 4천의 범천, 5천의 범천, 만의 범천, 10만의 범천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색계 초선의 경지를 범신천, 범보천, 대범천, 시수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에서는 좀 특별하게 그 색계 초선의 경지를 천의 범천, 2천의 범천, 3천의 범천, 4천, 5천, 만, 10만의 범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각각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초선의 경지를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광천의 신들, 그래서 광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요게 제2선의 경지죠. 그 다음에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이러면 제3선이죠. 그 다음에 광과천,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선견천, 색구경천 이렇게 되면 제4선이 되죠. 4선 중에서도 광과천,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선견천, 색구경천 이래 되면 가만 요게 지금 색구경천이면 그러니까 제4선도 3개로 나누면서 3번째 하늘을 5으로 나눠가지고 정거천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쭉 펼쳐서 설명해 가고 있고요. 자, 색구경천까지 가면 이제 색계 제4선의 꼭대기죠. 그리고는 다시 목표점이 그것까지 넘어서서 무색계까지 넘어가죠. 공무변초로 간 신들, 식무변초로 간 신들, 무소유초로 간 신들, 비상비비상초로 간 신들 이렇게 나타나요. 비상비비상초까지를 말하는 건 뭐죠? 바로 이 5가지 법을 얼마만큼 닦아내느냐,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얼마만큼 닦아내느냐에 따라서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가장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경에서 몇 가지 좀 볼 수 있는 게 끄샤트리아 바라문 장자들 요 인간들에 대해서는 큰 부자라고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서술을.
그런가 하면 신들이라고 나올 때는 신들은 이제 4대 왕천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가 다 신들의 영역이잖아요. 그 신들에 대해서는 요런 표현을 써. 수명이 길고 용모가 아름답고 아주 행복하다고 듣는다. 아주 수명이 길고 용모가 아름답고 아주 행복한 곳이니까 거기에 내가 태어나야겠다라고 목표점을 잡는 거야. 4대 왕천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이 하늘세상 신들의 영역 전체를 동일하게 수명이 길다, 용모가 아름답다, 아주 행복하다. 물론 여기서 이게 각각의 단계가 다르겠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거는 색계의 신들까지는 그 하늘의 신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금방 읽어봤을 때도 그랬죠. 무색 구경천의 신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무색계의 영역,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에서는 우리 우형경에서 보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라고 해서 우빠가라는 단어를 쓴다고. 근데 무색계에 대해서는 그냥 공무변처의 신들이라고 말하지를 않고 공무변처로 간 신들 이렇게 우빠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색계 하늘까지는 안 붙는 단어가 무색계에 대해서만 붙어 있어요. 왜 색계까지는 그냥 거기에 신들 이렇게 말하고 무색계에 대해서는 거기에 간 신들 이렇게 말하는지 그 차이는 제가 아직 해석을 못했는데 이건 그런 서술하는 표현하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일단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지만 일단 색계까지와 무색계에서 이런 차별을 두고 있다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런 걸 발견해서 기억하면 나중에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왜 무색계에서는 그냥 공무변처의 신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공무변처로 간 신들 이렇게 같다 이런 표현 이게 이제 같다라고 해도 되고 도달했다 이렇게 해도 되고 하는 건데 어쨌든 약간 색계까지는 없는 표현이 무색계에는 적용돼 있다 이런 차이 본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5가지가 그러면 비상비비상처까지를 목표로 해서 내가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면 좋겠다 라고 해서 닦아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 5가지 법의 그 목적성 이거는 비상비비상처라는 이 꼭대기 하늘까지를 가면 완성이 되는 건가요? 예,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게 경의 마지막에 가면 밑에 2번에서 적었죠.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를 갖춘 비구가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그러면 요건 뭐야? 심의 딸, 해의 딸 이래 하면 아라한되었다 이거잖아. 번뇌가 다 부서졌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 5가지를 닦아가지고 비상비비상처까지를 목적점으로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태어날 거야 하는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그 5가지에 의해서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되어 가지고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를 궁극의 목적적으로 한다. 믿음계, 배움, 보시, 지혜가 아라한을 이끄는 그런 법이다 라는 것까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될지 몰라도 나는 요거를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3주 전인가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보면 이제 업이라고 하는 거 알리라 부부님 아라한이 업을 짓나요? 짓죠. 그 얘기하면 얼마 전에도 내가
그 어떤 스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물었지. 아라한이 업을 짓습니까? 아니면 업과 행, 요 행이라는 것과 업이라는 것이 어떤 게 더 범위가 넓습니까? 뭐 이제 이렇게 되는 요 부분을 한참을 설명했어. 근데 아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이런 부분들 잘 관심의 문제겠지 뭐. 잘 못 보는 거야. 그런데 117번 경에서 보면 10악업은 것이바법이고 10선업이 번뇌의 영향 위에서 공덕으로 연결되는 10선업이 있다. 그리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10선업이 있다. 요거 아라한의 해탈된 삶이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 5가지 법이라는 거,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 이 5가지 법이 얼마만큼 닦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보통 요 5가지 법을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117번 식으로 말하면 번뇌의 영향에서 공덕으로 연결되는 요 10선업의 범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서도 이 5가지 법을 닦아가지고 태어나지 않게 된다, 아라한 된다. 이것까지를 말하니까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아라한의 해탈된 삶으로의 10선업의 성취까지를 가는 것. 나는 요게 요 글을 정리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같이 좀 연결해서 봐도 되겠죠. 뭐 요만큼 보면 이게 이 경의 내용의 전부예요. 막 좀 길게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45분밖에 안 됐네. 근데 여기에서 그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좀 볼 게 있죠. 아소카 부분이요. 네. 이 경의 그러면 중심 주제는 결국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을 이 5가지 법을 갖추는 거, 이것을 길과 실천으로 해서 태어남을 이끈다. 그것이 행에 의한 태어남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중심 주제가 그러니 비구들이요, 그대들이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을 갖춰라, 닦아라, 이런 지시를 부처님이 하시는 거겠죠. 요 5가지 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최근에 그 아침 독성을 통해서도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죠. 자,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고 하면 이거 어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5개의 법이 구성되나요? 개와 지혜. 그 얘기죠. 그 이야기가 어떤 경에서 시작을 하죠? 그 바람이 진정한 바람은 개 5가지 중에 뭐 빼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희 어머님도 이제 햇빛 스님 이제 따라간다 이제. 어디 무슨 길에 뭐 안에 간다. 맞아. 우리 이제 그 디가니까야 4번째 경이. 자, 디가니까야 보면 뭐 첫 번째 경은 법망경 이래서 뭐 62가지 사땡견해를 극복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2번째 경이 사문과경 이래서 사실은 수행의 골격,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 우리가 그려내잖아. 그러면 디가니까야 1, 2, 3권 중에 1권, 첫 번째 책에 속한 내용들은 대부분 사문과경의 이 수행 체계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제각각의 어떤 주제에 적용을 하잖아. 자, 디가니까야 4번경이 소나단다 경이에요. 소나단다 바라문하고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럴 때 보면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소나단다 바라문이 곧담아 존자시여 5가지 구성 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바라문들은 그를 바라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야만 나는 바라문이다 라고 말할 때 바르게 말한 것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무엇이 그 5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라문들은 바라문들대로 그들대로의 종교고 하니까 그들대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출가자들도 그렇잖아. 껍데기만 출가자 이어가지고 알맹이가 출가자답지 못하면 옷은 출가자의 옷을 입었는데 사는 모습은 출가자답지 못하고 이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가자도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인 비구들도 비구대로의 그 갖추어야 하는 삶이 있다고요. 이제 마찬가지 바라문교의 바라문들도 그런 자기들대로의 기준이 있는 거야. 근데 그 기준을 이제 5가지로 소나단다 바라문이 말을 하는 거죠. 곧담아 존자시여 여기 바라문은 모계와 부계 양쪽 모두로부터 순수 혈통을 이어왔고 7 선대 동안 태생에 관한 한 의심의 여지가 없고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태생이 좋아야 된다. 근데 또 인도 사회는 사성계급을 갖고 있으니까 엄마 그러니까 부모 모두가 흠잡히지 않는 바라문의 혈통으로 내려오는 이게 바라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고 그는 베다를 공부하는 자이고 만트라를 호지하며 어휘와 제사와 의문과 어원에 이어 역사를 5번째로 하는 3베다에 통달하고 언어와 문법에 능숙하며 자연의 이치와 대인상에 능통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베다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요거죠. 우리가 불교 신자가 당연히 경전을 잘 배워 알아야 실천을 바르게 하죠. 라고 말하듯이 브라만교, 신도교의 경전이 베다잖아. 그러니까 바라문들은 당연히 혈통도 좋아야 하지만 그들의 경전인 베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이게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고 그는 수려하고 멋지고 훤하며 최상의 외모를 갖추고 있으며 숭고한 미와 숭고한 풍채를 가졌으며 친견하기에 모자람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참 좀 나 같은 사람은 곤란해. 바라문이 제대로 바라문다우려면 잘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모습이 있잖아요. 부처님 기준에서. 그래서 이제 요 세 번째는 외모요. 잘생겨야 돼.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것도 또 생각해보면 타당성은 있어요. 그래도 부처님 제자로 출가를 해서 살아가면서 대중을 만날 때 이게 영화 배우처럼 잘생긴 모습하고는 달라도 그래도 저분은 참 훌륭한 삶을 산다. 삶의 과정이 누적돼가지고 잘생긴 거와는 다르게 풍기는 그런 외모가 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타당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그리고 그는 계를 갖춘 자이며 계행이 원만하고 원숙한 계행을 부족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네 번째로 계가 나오는 거야. 이 계라는 것의 의미는 뭐죠?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질서로운 삶. 그리고 5번째가 그리고 그는 현명하고 슬기로워서 성공 주걱을 쥐는 자들 가운데 첫 번째이거나 두 번째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쪽 일을 잘 모르지만 이제 이어지는 경의 내용으로 보면 요 5번째 현명하고 슬기롭다라는 게 지혜를 말하거든. 자, 그러면 이제 소나단다 바라문은 참다운 바라문이 되려면 이렇게 혈통이 좋아야 하고 베다를 잘 공부해야 하고 모습이 좋아야 하고 삶이 질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혜. 요 5개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이 소나단다바라문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런데 바라문이요, 205가지 구성 요소들 가운데 한 가지를 제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4가지 구성 요소를 갖춘 자를 바라문들은 바라문이라고 인정하여 나는 바라문이다 라고 말할 때 다르게 말한 것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야, 5가지를 갖춰야 된다 이래 말하는데 그건 너무 산만하다. 그 중에 좀 제일 좀 그 순서가 밀리는 거로 하나 빼고 4가지만 얘기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무엇을 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외모. 알리나 부분이 태생하고, 그러니까 혈통이지, 그리고 배다 공부 잘하는 거, 그리고 외모, 계와 지혜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선적으로 빼자라고 하면 뭐를 빼야 할까? 태생. 바라문은 태생이 아니겠다. 뭐 배다 공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치? 그 2개 아니니까 외모. 결국은 외모. 바라문. 그러니까 잘생긴 거야 조금 뭐 이렇게 이제 먼저 빼는 거야. 그래, 말씀하시듯이 바라문들한테는 태생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리고 또 자기들 경전 공부 안 하고야 또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잘생긴 외모를 우선 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몇 가지 이렇게 꼭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빼내려면 되게 힘들잖아. 그래도 그 중에 어쨌든 하나 선택해서 빼야 되는 거지. 외모를 먼저 빼.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또 물어. 하나를 더 빼가지고 3가지만 말해봅시다. 라고 하면, 야, 이게 참 불교하고 힌두교, 바라문교가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우리 같으면 만약 비슷한 경우라 하면 태생이라는 게 뭐 중요해. 우리가 경을 잘 공부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아는 거가 중요하지 이럴 텐데, 소나단다바라문은 2번째로 배다 공부를 뺀다고. 그러니까 자기들 경전을 잘하는 것보다도 태생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야, 혈통이. 그러면 이제 태생과 계와 지혜라는 3개가 남잖아. 거기서 부처님이 하나를 또 빼봅시다 라고 하니까, 그래도 소나단다바라문도 현명한 사람이 있죠. 태생을 빼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계와 지혜라는 2가지가 남잖아.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다시 그 계와 지혜라는 2가지 중에 거기서도 하나를 더 빼봅시다. 하나로만 얘기해 봅시다. 알리나 부분이 계와 지혜 2가지가 남았거든. 여기서 하나를 빼자라고 말하면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개가 있어야 지혜가 지키겠지. 근데 지혜가 없이 삶이 질서로울 수 있나? 개를 지키면 둘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그래, 이게 대답하기가 힘들잖아. 소나단다바라문이 부처님한테 대답을 그래 하는 거예요. 계라는 것과 지혜라는 것은 이 2가지는 어느 한 가지만을 빼서 그러니까 한 가지만을 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계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야. 법은님도 지금 말했지만 삶이 질서롭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혜가 생겨나겠어? 그런데 이게 또 역으로 지혜롭지 못한 자가 어떻게 질서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도 또 타당하잖아. 우리가 그래도 늘 배워서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참으로 내가 이런 행위, 이런 업을 지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을 잘 아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삶은 이런 질서 위에서 살아가야 돼 라고 이런 지혜가 받쳐주니까 거기에서 계라고 하는 삶의 질서가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나단다바라문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개하고 지혜라는 이 두 가지는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빼고 하나만 말하자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래요. 그렇다면 그 개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소나단다바라문이 사실 이 개와 지혜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타마 존자께서는 부처님이니까 고타마 존자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받고 개와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로 법을 설하는 게 소나단다 바라문 경이, 소나단다 경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바라문교, 힌두교에서는 개와 지혜라는 두 개를 직접 넣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질서로우면 거기서 지혜로운 삶이 갖추어지는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데, 이제 부처님이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를 가지고 법을 설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때요? 이 개라고 하는 거가 지혜라는 것으로 직접 연결되나요? 그 중간에 정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개정해라고 하는 세 가지 무더기가 있고, 이 세 가지를 닦는 게 개학, 심학, 해학이라고 하는, 보통은 개정해 삼학이라고 하지만 경은 개정해 세 가지 무더기를 닦는 것으로 개학, 심학, 해학, 삼학을 말하죠. 요런 개와 지혜의 중간에 삼매라는 개념이 불교에서는 더 들어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소나단다 경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게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이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이요? 하늘로 이끌리는 방법이요? 아니, 그런 태어남이라고 하는 한계를 아예 넘어서 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해서 태어나지 않게 되는 방법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이게 뭐야? 불교의 모든 것이지 뭐. 이렇게 지금 그 비중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이 5가지 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구성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지금 소나단다 바라문에서 부처님과 소나단다 바라문의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 확인된 것이 계라고 하는 것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거야. 이 두 가지는 둘 중에 어떤 한 가지만 떼어서 말해보자 라고 하면 성립할 수 없는 거다. 질서롭지 않은 사람에게 삶에 대한 바른 시각, 바른 이해, 지혜가 생겨날 수 없고, 지혜가 갖춰주지 못하는데 삶이 질서로울 수 없다. 이 두 개는 함께 가는 거지 떼어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면 자, 이거는 시각 이렇게 말을 하지, 삶에 대한 시각. 그러면요, 이제 소나단다 바라문은 개와 지혜라는 이 두 가지에서 소나단다 바라문이 부처님이 제정하는 5개거나 비구의 227개라든가 이런 개들을 지켰을까요? 그지? 소나단다 바라문이 그럴 일은 없다고. 왜냐하면 그는 그대로 그에게 적용되는 질서가 있다고. 바라문교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부분을 봐야 되죠. 계라고 하는 것, 누가 제정한 거예요? 누가 제정한 삶의 질서인가? 이런 부분을 따져가야 되는 거죠. 지혜라는 것, 누가 선언한,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누가 선언한 사실인가?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게 삶을 보는 시각이고 지혜죠. 무상고무와 부정 그런 거죠. 그래서 개와 지혜라는 거 이 두 가지 더 이상 하나를 버릴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놓고는 누가 제정한 질서이냐, 누가 선언한 사실이냐 라는 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요거 불교에서는 누가 이 계를 제정했죠?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와 지혜라는 이거는 누구에 의함이냐 라고 말할 때 바로 우리는 부처님 이렇게 되죠. 부처님이 누구죠? 스승이죠. 그럼 이런 계와 지혜라는 이 두 가지 요소로서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자 이렇게 말할 때 그 스승이란 개념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스승이라는 말을 할 때는 어떤 개념이 나오나요? 믿음. 스승에 대한 믿음이죠. 스승께서 삶은 이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서로서 살아야 한다. 라고 법을 설할 때 그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를 일으켜서 뒤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신자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래서 계와 지혜는 그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요게 뭔가요? 스승이고 누가라는 요 부분이죠. 우리가 불교 신자다라고 하는 것은 계와 지혜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두 가지에서 부처님이 제정한 삶의 질서로서의 계, 부처님이 선언한 사실, 삼법인 연기 이런 사실로서 사실에 대한 다른 시각, 사실에 부합한 삼지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불교 신자로 만들어주느냐, 신두교 신자로 만들어주느냐, 기독교 신자로 만들어주느냐. 어쨌든 계와 지혜라는 이 질서와 시각이라는 두 가지는 근본이요. 어떤 스승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제정한 계와 그가 선언한 시각을 내 삶의 동력으로 삼느냐. 요게 믿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 스승에 대한 믿음 위에서 계와 지혜로서 요거 어떻게 뭘 하는 거야? 내 삶을 단속하는 거죠. 내 삶이 질서롭고 내가 삶을 보는 시각이 지혜로운 거야. 그런데 산다라는 건 어떻게 돼요? 산다라는 것은 나 혼자 살지 않죠.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관계를 맺어가는 게 사실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를 잘 맺어야. 자, 우리가 늘 말하지만 두 가지 성숙 이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하나는 내적인 성숙이고 하나는 관계의 성숙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과 계와 지혜라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말하면 뭐야? 요거는 좀 의미를 부여해서 말하자면 내적인 성숙이야. 나 자신. 세상과의 관계 이전에 나 자신의 삶. 이렇게 내적인 것을 이끈다면 이제 부처님은 그런 내적인 것만으로 삶을 이끌진 않잖아요. 세상과의 관계. 그러면 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게 뭔가요? 관계를 잘 맺어가기 위해서 근본이 되는 것이 뭐냐? 라고 할 때, 그죠? 뭐니 해도 보시죠. 그래서 이제, 공덕행이라는 말. 공덕행의 토대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를 말하고 이것이 계와
보시, 그리고 수행 이렇게 나오죠. 개와 보시라는 요 두 가지 공덕행의 토대로는 이런 방법으로 살아내면 욕계의 하늘에 태어나죠. 그리고 욕계를 넘어서서 색계, 무색계, 그리고 열반의 시련까지를 가는 것은 수행의 일이죠. 이런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죠. 바로 개와 보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개와 보시라는 두 가지만 가지고도 욕계의 하늘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병에서 보면 사실은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운 형편으로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그 가장 부러운 삶이 뭐냐 하면 커다란 부자인 의사들이하고 장자고 알아보니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병에서 시작할 때 큰 부자인 끄샤뜨리아의 일원으로 태어나고 싶다 해가지고 그만큼 삶을 살아내는 이제 오래되는 거죠. 그러나 개와 보시라는 이 두 가지 공덕행의 토대만 가지고도 욕계의 하늘에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라는 거는 뭐 당연히 수행이라는 개념이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높은 삶으로 나가죠. 자, 요렇게 믿음과 기회와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요 네 가지 법이 우리 독성집에도 여러 경을 소개하고 있지만 특히 불교 신자 입장에서는 특히 제가자의 입장에서는 제가자의 신행을 이끄는 기본적인 법이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의 네 가지 법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경우로 나오죠. 자,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하는 게 있죠.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부처님이 믿음을 말하실 때 믿습니다. 내가 아마 그 출가를 못하고 다른 쪽으로 갔다면 믿습니다 이런 걸 참 잘했을 것 같아. 그런데 부처님은 믿습니다, 오로지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모든 것을 말하지 않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내가 그 표현을 했지만 스승이 당신의 깨달음을 법으로서 선언하면 그 설해진 법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를 일으켜서 뒤따라가는 이런 것이 믿음이고, 그런 사람이 그 스승의 신자라고 불린다. 이렇게 설명해야 맞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믿습니다 이래서 되는 건 아니라고요. 특히 부처님 가르침은 일반적인 믿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태를 버리고 무상고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사실에 입각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깨달음을 드러내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5년 동안 우리가 니까야라는 이름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 삶의 모든 관점에 대해 가지고 부처님이 길을 이끌어 주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고.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배워 알아야 그때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를 일으켜 뒤따를 수 있죠. 특히 불교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는 배움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 삶의 이야기를 잘 배워가지고 그 배움 위에서 믿음을 일으켜 뒤따르고,
배웠기 때문에 부처님이 지정한 그 질서, 배웠기 때문에 내 삶의 질서로 삼는 거예요. 기를 지니는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내가 관계를 성숙하기 위해서는 베풀어야 한다 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즐겁게 보시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참 삶이 이렇게 상난하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것이 아니고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그 사실성을 가지는 거야. 이런 부분 배우지 않고 할 수 없잖아. 이런 배움이 토대가 되어줄 때 믿음, 계, 보시, 지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법이 그냥 단지 말로만이 아니고 그 의미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내 삶을 이끌잖아. 예,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네 가지 법에 대한 확고함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배움이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하여간 오늘 우리 행에 의한 태어남 경을 공부했는데요. 이 행, 어떤 행을 통해서 어떤 곳에 태어납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옥, 축생, 악귀 같은 사막처라든가 인간으로 태어난다 해도 아주 어려운 형편으로 태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진짜 당연히 하늘에 태어나야 하고 부족해서 인간으로 태어난다 해도 부잣집에 태어나서 기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하고 아예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거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한 방법으로 부처님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을 지시하고 있다고요. 이 5가지 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5가지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거 요렇게 이건 참 경은 진짜 어떤 경이든지 다 쓸모가 있는 거야. 소나단다 바라문 소나단다 경에서 뭐 바라문교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히 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경으로부터 출발해서 참으로 계와 지혜라는 이 2가지가 근본이다. 그거 누가 제정한 질서고 이렇게 누가라는 스승에 대한 관점으로 믿음이 추가돼서 우리는 불교신자요, 부처님이 나의 스승이야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세상을 만나는 데에 근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해? 베푸는 일을 통해서 관계를 성숙해야 돼. 보시가 들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아는 거 없이 무조건 따라가는 그거 아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아서 우리에게 향상된 삶을 이끄는가? 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일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없다 라고 해서 배움까지 포함된 5가지 법이 성립되는 과정,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뭐 여기까지 하면 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뭐 경 따로 읽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뭐 내용 그대로이고요. 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90분을 했는데 80분 했습니다. 오늘 한 10분 일찍 마칠까요? 어떻게 두 분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그러면 한 10분 일찍 마치고 그럽시다. 네,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감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성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롭가스밍 삼마삼붓다 사사난띠 정릉당하게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가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띠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